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810쪽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덩아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탈 나신 분 계십니까? 목이 많으면 탈이 많이 납니다. 네. 탈 나신 분 없으신 것 같은데 다들 얼굴들이 좋으십니다. 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정보를 우리가 누리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만 보더라도 핸드폰에서 손가락 몇 번만 터치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 또 많은 정보들을 한순간에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발달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매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많은 길들 다녀오셨을 겁니다. 친척들도 뵙고 가족들도 뵙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뵙고 아니면 또 여행을 통해서 더 먼 거리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좀 복잡하셨습니까? 귀성길 차가 많이 막히던가요? 막혔습니까? 네. 차가 막히면 마음이 막히게 되죠. 어려워요, 마음이 참.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출발하면 길이 막히고 차가 많으면 조바심이 들죠.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생각은 하는데 차는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뭐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면요,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길이 막히게 되면 내가 아는 길은 왼쪽으로 가면 좀 빨리 도착을 할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왼쪽인데 내비게이션은요, 이 도로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막히고 사고가 났고 또 차량의 교통량이 많아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면 막히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되죠. 자기의 의지와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가시겠죠. 결국 왼쪽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 많아서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귀가 얇으신 분들은 또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왼쪽은 빠른 길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또 차가 많고 아니 뭐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고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요 이미 발걸음을 옮긴 상태였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호와라고 한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긴 상태였어요. 이때 당시에 다윗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태입니다. 사울이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는 다윗을 어떻게든 찾아 죽이려고 자신의 군사들과 자기가 아는 사람 모두를 총동원해서 이 다윗을 찾아 헤매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언가 내가 잘못해서 뭐 억울함을 당했든지 쫓김을 당하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쫓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로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이어서 다른 정보가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새라고 표현된 이 다윗의 상태. 여러분 혹시 새 잡아보셨습니까? 별로 없으신가요? 전 새 잡아봤습니다. 새를 잡으려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돼요. 물론 새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동물보다, 사자나 호랑이 잡아보진 않았지만 사냥을 할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죠.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큰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예요.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사냥꾼이 총을 들고 겨냥만 잘하면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쉽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나의 산.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나의 산으로 도망하라. 다시 옮겨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호와께 피한 다윗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산으로 피하여야 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나의 계산이고요, 나의 의지이고요, 나의 계획이고 나의 목표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자꾸 옆에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일들은 네가 이미 피한 것, 안전한 곳 아니지 않니? 너 지금 잘못 판단했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실수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직접 너를 보호해 주시지도 않잖아. 내 산으로 피해서 나의 것으로 내 안에 그것들을 방어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니?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다윗, 잘 생각해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지키고 나의 울타리를 지키고 내 계산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자아가 강조되고 내 비전과 목표, 내 것만이 중요한,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고등부 담당 부사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수시 원서를 씁니다. 14일까지. 근데 수시 원서를 6개의 학교를 쓸 수 있어요. 다 쓰면. 6개. 맞나요? 6개의 학교를 쓸 수 있는데, 보통 보면요, 저도 고등부 사역을 쭉 해봤는데 보면 반은 내가 그 원서를 쓰려면 점수를 받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는 학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개 중에 반은 내가 합격할 학교였습니다. 합격할 학교. 그래서 그 학교에 넣으면 꼭 합격하겠다라는 것에 원서를 쓰고요. 나머지 3개는 상향 지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합격은 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데, 아이들 말로 표현을 빌어보자면 운이 좋으면 그 학교에 붙고 아니면 그냥 떨어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래, 그런 의심과 그런 걸 가지고 원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저한테도 올해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학교 썼어요? 기도해 주세요. 추천서 써주세요. 어디 학교 쓰면 좋을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고등부 선생님 중에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안내를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가 목표한 바, 내가 생각한 바가 정확해요. 내가 이것을, 이 학교에 이 점수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목표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목표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내 산, 나의 것, 나의 비전,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산이 아니라, 나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산. 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죠. 맞죠?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은요, 나 중심,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 중심,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적,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이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웰빙이라는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웰빙. 말 그대로 하면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은 들어가 보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서 좋은 잠 자고, 그런 기준들이 웰빙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 좋아요. 맛있는 것 좋습니다. 더 나은 것, 더 발전된 것, 나에게 아주 기쁨이 되고 충만한 은혜가 되는 것, 좋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크리스찬들에게 맞는 웰빙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단지 내 중심으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인본주의주의 생각을 통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니요, 틀린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의 사고와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덕적인 삶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과의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건 뭐예요? 착한 삶. 착한 일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근데 신앙적인 삶. 그럼 신앙적인 삶은 착한 사람을 안 도와줘야 되나? 착한 일을 안 해야 되나? 아니죠.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 이 둘은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본이 되는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연말이 되면 이런 기사들 많이 나죠. 어떤 할머니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구청에 동사무소에 뭘 하나 놓고 갔는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돈이 꾸깃꾸깃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에 편지를 써서 이것을 좋은 사람들에게 써주세요 하면서 그걸 내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놓은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기증하는 사람, 주문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게 쌀을 구청으로 수백 포대씩 보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주세요 하면서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후원도 있지만 이 일들을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 그 삶이 여러분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사고가, 그 생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 다윗의 때. 여러분,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을 구분할 때에는 그 구분한 그때에는 급박한 상황, 어려운 일들, 모든 일들이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 이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것, 그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오늘 다윗의 선택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그 다윗을 끌어내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을 구분할 때 다윗은 이미 그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일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덕적인 일만 생각하다 보니,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 자기의 성, 자기의 일, 자기의 기준으로만 그것을 넘겨버리고 나의 성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도덕적인 삶, 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잘 판단해야 돼요. 제 아는 분 한 분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소 안에서 중대장을 하는 저와 동갑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대장이 이제 논산훈련소 안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훈련소가 제가 살 고향, 오늘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논산에서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한 주에 4,000명 정도가 수료를 합니다. 많죠. 화요일과 목요일 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중대장 한 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주 동안 훈련을 받으러 들어온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제각각 별별 아이들이 다 들어온대요. 생각도 이상한 친구들, 하여튼 이상한 친구들. 말을 하는데 뭐 다 이거 방송이 되니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별별 친구들이 다 들어온대요. 결국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잘 이겨서 군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훈련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교회, 성당, 절 이제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이 친구가 굉장히, 제가 아는 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에게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한대요.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네, 그런데요.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네, 얘기 좀 할래? 상담을 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훈련병들한테 너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 걸 믿어?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네 대답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 숨었는데 다시 너의 산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잘 피했고, 이 홀라 나중에 잘 피했구나, 안전한 곳으로 내가 잘 피했구나, 잘 피난을 왔구나 하고 있을 때, 안도하는 와중에 사람들은 이곳이 다윗이 숨을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피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에게 들려오는 정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의 목을 따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그것을 여러분 피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일일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로 보면 이 정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설득적이에요. 이것보다 이곳이 더 안전하다는데 쉽게 피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방어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 상황이 어렵고 쉽게 이겨낼 수 없을 때 이 방어 심리가 더 많이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상황이 위험하다고 불안 가운데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급박하게 만들어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는도다. 자, 활을 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활을 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자, 활을 땡겼어요. 화살을 걸었어요. 자, 활 시위를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나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화살은 나에게 쏜살같이 달려올 거예요. 나를 죽일 거예요. 내 몸에 박힐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먼저 공격을 하겠는데 어디서 쏘는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해요. 다급해요.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방어적이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무언가가 빨리 진행되고 위급하고 다급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때 너의 산으로 피해야 돼. 하나님 산에 잘못된 거야. 너의 산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 그 말, 여러분 어떻게 당장 그냥 뿌리칠 수 있는 말일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그때 자기의 성, 자신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단은 더 불안하게 해요. 3절 볼까요?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격 버전으로 말씀드려보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의인의 역할을 포기하라고 주문하지 않아요. 너 의인이 되지 말아야 해 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왜?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간교한 자이거든요. 의인의 역할을 포기해, 너 그것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단번에 알아차리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사단이 나를 유혹하네? 멀리 해야지.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의인의 역할을 포기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할까요? 의인으로 살아야 해. 맞아, 너 의인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의인으로 살아야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화살이 환시를 떠나려고 준비 중이야. 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어디서 쏘는지도 몰라. 그가 밟고 서 있는,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터가 무너지고 있어. 급하잖아. 자, 생각해봐. 네가 살아야 남을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네가 이 상황을 피하여 살아남아야만 다른 일들을 할 거 아니야. 네가 의인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결단들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결단들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끼는 사람들,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맞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나의 멘토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아주 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좋은 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하는 말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말을 해요. 생각하지 않고, 물론 심사숙고해서 아주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의 산으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의 산으로 숨겨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각자가 쌓은 산으로 피하면 차근차근 공격하기가 쉬워져요. 천천히 그 일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먹으면 되니까. 그때 우리는 이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대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교회들을 박해하는 세력을 이겨내는 힘,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연대였어요. 함께함.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했고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연대를 더욱더 든든히 했어요. 핍박받을수록, 어려움 당할수록, 사람이 죽어나갈수록, 끌려나갈수록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며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연대이고 함께함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중에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불리우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 하는데 아직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됨이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까지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4절부터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개 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계시면서 사람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전 어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꼈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한 가지. 찬바람이 불 때. 전 더운 게 너무 싫거든요. 지금도 더운데. 너무 싫어요. 저는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찬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드디어 겨울이 오는구나. 어떻게 여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겨울이 올까요? 가을이 올까요? 가을도 건너뛰고 싶어서 자꾸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네,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작은 것이든 중간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소망하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기도의 응답들을 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켜보신 하나님.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서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이시면서 복과 상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는요,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아마 그 기도의 제목을 품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손을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손을 딱 들으면 제가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잡은 이 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손에 하나님의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제가 지금도 드리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언젠가 일어날까. 소망하고 목표하는 바 분명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즉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바치고, 특별히 다윗처럼 모든 것을 피할 때 하나님으로 피한 그 다짐을 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7절 마지막에 복과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 아니, 어떻게 보면 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과 상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눈을 뜨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살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예수님 믿은 증거 대봐. 너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지, 너 예수님 믿어서 뭐가 바뀌었는지 얘기해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되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건강해졌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요. 암에 걸리고요. 죄송하지만 더 가난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 그래요. 증거를 대라 그래요. 왜 잘 살게 되었는가? 왜 부자가 되었는가? 왜 건강해지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쉽게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증거를 대봐, 증명을 대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어서 좋아진 것이 뭐야 물어보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져야만 좋은 겁니까? 우리가 좋아지는 것만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좋아지는 것만 좋은 거예요? 나빠지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아지는 것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께 정말 물어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주보 1면에 그 글을 썼어요.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신앙은요, 증명과 증거로 성장하지 않아요. 뭘로? 나의 고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당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려 했다면요, 다윗은요, 내가 가진 칼로, 내가 들어있는 칼로, 들고 있는 칼로 당장 뒤로 돌아서 사울을 목을 뱄을 거예요. 나를 막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고 당장 뒤돌아서서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왜? 다윗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지친, 왕으로 오래 산 사람이었죠. 싸움도 못했을 거예요. 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다윗이 증명하려 했다면 한 번에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어려움이 섭리이고 고통이 나중을 위한 준비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건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산으로 피해야 돼 하는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그 승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같은 복을 경험하도록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엔요,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판단하시며 선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선한 사람들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복과 상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5년에 축구팀으로는 최고 실업팀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디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한국 사람이 2005년에 스카웃이 됩니다. 누구죠?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가 7년 동안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었던 축구 선수들 중에 20명을 선정해서 명예의 전당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지성 선수가 들어갔어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만큼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2011년 경기를 하다가 무릎 부상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다쳤어요. 결국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뛸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고 돈도 많고 선수들도 많은 팀이니까 뭐하러 다친 선수를 쓰겠어요. 더 많은 기량이 좋은 선수를 쓰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박주성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없는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박지성은 결국 경기를 뛸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한참 낮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돼요. 당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퍼거슨이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내가 너를 잡고 싶다. 경기를 뛰지 못하지만 무릎을 충분히 회복하고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몇 번 잡았지만 결국 박지성은 2012년에 퀸즈파크 레인저스라는 팀으로 옮기게 돼요. 팀을 이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 팀으로 새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뛴 지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을 때 한국에 한 기사가 쓰여집니다. 이 기사는 영국에 있는 어떤 매체에서 박지성 선수를 인터뷰한 걸 그대로 따서 그 기사를 썼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모든 선수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첫 2경기에서 우리 팀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의 팀 성적을 되풀이하고 싶진 않다. 더 나아져야만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7년간 열심히 뛰었던 박지성 선수의 원래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팀은요. 우승컵도 몇 번 들어올렸고요.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실업팀 중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그 팀에서는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연속해서 게임을 진다 하고 골을 잘 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수팀 내에서 선수들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다음번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번에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화이팅 멘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옮겨서 경기를 몇 번 뛰어보니 이 팀은요. 많이 이겨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팀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기를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최고의 팀과 최고의 대우를 포기하고 경기를 뛰기 위해 이 팀으로 박지성 선수는 왔어요. 그런데 이 팀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 팀 선수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혼신의 힘을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누리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팀은 경기를 뛰고 있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기장을 뛰는 선수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의 선수로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이길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아니요.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야만 하는 경기장의 선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 그 마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멘탈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은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합니다. 90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죽을 만큼 뛰어다니면서 피를 토하면서 어떻게든 한 골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그 일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인생을 경기장에 비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애써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지켜주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으로 피하였을 때 그것이 맞고 옳은 것은 맞는 것인데 그 일들을 이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유혹과 사단의 일들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멘탈리티예요.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들의 산으로 가지 마십시오. 나의 산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